안녕하셨습니까?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한 6개월 정도 코로나 때문에 놀다가 이제 다시 그 3월 달에 하던 강의를 이어서 했는데요. 한 6개월 이 강의도 중단되고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하던 것들이 패턴이 좀 바뀌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를 생각해 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임지록을 하면서 오늘도 이제 이 책을 미리 좀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임지록의 주제가 정말 자유롭게 살아라, 진짜 어디에도 걸림없이 살아라라는 그런 내용인데 세상에 많은 제약이 이렇게 있게 되고 또 거기에 걸려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마음만은 정말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히려 더 생각하게 되는 게 이 임지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재 오늘 할 내용은 그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 이제 얻을 법이 본래 없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밖에서 찾지 마라. 그 다음에 이름에 또 개념에 또 속지 말아라. 옷에 속지 말아라. 사회적인 모든 상에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에 끄달리지 말아라는 얘기를 계속 해놓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부처다, 법이다, 진리다, 깨닫는다 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대상화되면 거기에서는 얻을 것이 없다라는 그 얘기인데 사실은 반야신경에도 이제 무지영무득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공부를 하는 목표가 해탈이고 열반이고 깨달음인데 그것조차도 그것을 관념적으로 대상화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마저도 내려놔야 된다라는 그 얘기였고요. 그래서 얻을 법이 없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는 것을 진짜 공부를 어차피 우리가 서로가 1대1 대화든 여러 명의 대화든지 간에 공부를 할 때는 대화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그 임재의 3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구가 제1구, 2구, 그 제3구였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어쩌면은 이 논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세 개를 구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서양 논리학이든 이게 불교의 이 선불교에서 말하는 그 언어 가운데 흔히 길 없는 길, 말 없는 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은 그걸 이제 격외라고 하죠. 그 격외도리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 3구에 대해서 잠깐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게 우리 이제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3구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논리 구조가 사실은 제3구예요. 그 임재록에서 말했던 지난주에. 그래서 제3구는 뭐냐 하면은 모든 개념으로 범주를 분류한 다음에 주체와 객체하고 이런 것들을 다 나누어서 하나하나 구분 짓는 것.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사회생활은 그걸로 인해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질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개념으로 규정이 되고 또 그것에 분명한 그 분별이죠. 차이가 있을 때 세상을 분간할 수 있으니까 그게 세상의 질서예요. 세상살이의 질서인데 그런데 그러한 범주는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는 게 뭐냐 하면 세상살이에 어떤 이름을 붙이고 어떤 카테고리를 정하는 게 이제 범주죠. 그게 개념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지위나 조직, 인간관계에서의 그 위치 이런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세상살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규범이자 뭐 개념이고 그런 것들인데 이제 그거는 항상 환경이 바뀌거나 이제 그러면은 상대화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우리가 사회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규범과 제도들이 거꾸로 인간을 구속하고 심지어는 억압하는
과정이 된 것. 이거는 서양 철학에서 특히 이제 실존주의나 이제 사회학, 심리학 같은 데에서 설명을 많이 해놓은 바로 인간 소외 현상이에요. 사회 규범이나 제도나 인간이 만든 혹은 경제학에서는 생산물이 또 노동이 거꾸로 인간을 해방시키고 인간을 보다 풍요롭게 하지 못하고 인간을 거꾸로 구속하고 억압하는 상황이 된 것. 그걸 이제 한마디로 통틀어 소외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이 만든 것을 거꾸로 인간이 지배 종속당하는 것.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인간이 만든 개념과 범주들이 거꾸로 인간을 구속하는 결과가 됐는데 그런데 그러한 범주들의 이해관계가 붙어요. 세상살이에서는. 근데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범주를 자기 기준으로 삼아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진리다라고 주장을 하게 될 때 이제 억지 주장이 나오는 게 되고 이제 자기에게 편리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항상 올바른 것이라고 시비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내용의 모든 논리적인 언어가 제3구예요. 세상살이의 모든 게. 그러면 2구는 뭐냐 하면 2구는 적어도 그것이 임시로 우리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개념이고 규범이고 제도라는 걸 알 때 그것을 상대화시킬 줄 아는 것, 적어도. 그래서 그거는 항상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주장할 시비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까지만 알아도 그게 제2구예요. 그게 이제 서양 철학에서 하이데거나 이런 사람들의 이제 말을 빌리면은 이제 세3구는 자이엔드에 해당되는 거죠. 존재 자에 대한 그런 차원이고 그 다음에 제2구는 다자인이에요. 현존재라 그래요. 현존재, 다자인. 그리고 그거는 이제 어쩌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는 지금 여기의 삶이 비록 이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의 삶 이것 외에는 특별히 진리라고 또 내가 옳다라고 주장할 게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또 상대화시키는 줄 아는 게 제2구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임재는 두 번째 구절에서 알아차리면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구절만 알아도 사실은 인간 세계에서 더 이상 대립과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임재는 또 우리 선가에서는 제1구를 얘기를 했어요. 그 제1구는 그 이전이에요. 한 생각도 일으키기 이전. 그럼 지금 여기를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를 있게 한 그것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보다 앞선 것. 근데 앞선 거라는 얘기는 과거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금 제가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기본 바탕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것이 제1구예요. 그래서 그 1구가 1구에서 깨달으면 부처나 조사의 스승이 된다 그랬는데 그 1구가 이제 선가에서는 격외라고 그래요. 격외 은구라 그러는 거죠. 이 격외라는 말은 그러니까 일체 모든 논리 형식을 벗어나 있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이게 자인의 차원이고 여기에 이제 제2구에 여기 제1구죠. 그리고 여기는 다자인이라고 했는데 이 도구에서 다자인이 다가 그 접두어로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접두어로 쓰는데 그때 극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자인은 있다라는 존재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제3구는 이제 자연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존재자로 번역하고 이거는 현존재로 번역하잖아요. 현존재, 현존재, 존재자. 근데 이제 존재자라고 했을 때는 이 대상화된 거예요. 범주화된 거고. 근데 현존재라는 말은 이 현자가 나타난다, 드러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존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게 어떤 대상으로서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체로 있음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 그러니까 being itself죠. 근데 이것은 어떤 형상이 그 하이데거에서 존재와 시간에서 자인에 대한
이제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개념으로도 규정될 수 없고 형상이나 뭐 범주화 될 수 없는 거 이걸 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도에 대한 얘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데 현존재는 그러한 그 바탕이 되는 근본적인 근원이 지금 드러나는 이런 그 의미가 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다죠. 다 자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대상화하고 주객이 분리되는 그런 자연대의 존재 자의 세상이 우리 세상의 질서인 줄로 아는데 이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그때그때 방편상 이제 불교식 표현은 방편상 시설된 방편일 뿐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범주를 보고 이것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어떤 특정한 것을 가지고 자꾸 이제 진리로 주장하게 되면 이게 이제 웃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허상이다라는 걸 알고 현상에 대해서 진리라고 주장할 바가 없다라고 아는 게 사실은 요 다자인이에요. 요렇게만 반성이 되어도 이 세상에서는 대립과 갈등을 일으킬 여지가 거의 없어지죠.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상대적인 입장을 이제 분명하게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임재가 얘기한 게 제2구는 요 제2구를 알면은 인천의 스승이 된다면 인간과 천상이라는 얘기, 인간 세계죠.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제1구는 그것도 넘어서 있는 그 이전 그거하고도 관계도 없는 그럼 이것을 가능하게 한 그 바탕인데 그럼 이 1구와 2구와 3구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인에서 보면 자인에도 자인이 있고 다자인에도 자인이 있고 자이엔드에도 자인이 들어있어요. 이것처럼 이 세 가지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너와 나를 구분하고 너는 나쁜 놈이고 나는 착해. 그 선악을 구분하는 근데 그 사람은 당사자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현상을 보게 되면 이게 다자인에 대한 인식이 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도가 존재가 깨달음이 그 아기다툼을 하고 있는 세상의 이해관계와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도 늘 함께 하고 있다. 이게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나 있지 않는 곳이 없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 1구와 2구와 3구는 사실은 형식적인 언어로는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면의 인식의 차원일 뿐이죠. 근데 우리는 늘 말을 하게 되면 말에 자꾸 끌려가요. 말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1구에 대한 본래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전부 다 이제 2구와 3구로 다 떨어지는 거죠. 달을 보지 못하고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제 1구, 2구, 3구인데 사실은 우리 그 논리학에서도 학문에서도 논리학에서도 그 논리가 궁극적으로 지칭하려고 하는 게 드러내려고 하는 게 뭐냐 하는 이 논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서양 논리학에서도 예를 들어 해겔 논리학에서만 해도 이런 얘기가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돼요. 예를 들어서 해겔 논리학에 최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무라고 하자.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게 무예요. 그러면은 해겔도 이걸 알아요. 아무것도 없는 걸 무라고 한다면은 그 무라고 할 때에 무가 거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가 존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의 논리학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무 하는 순간에 무 이꼴 유가 돼요. 왜? 무가 거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존재에 대한 인식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면 그 이전을 알아야 돼. 그 이전을. 그럼 무라고도 하고 유라고도 하는데 이 조주 스님이 이걸 그 헷갈리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이걸 가르쳐 준 게 조주 무자라는 하두예요. 사실은.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조주가 어느 날은 무했어요. 또 어느 날은 또 유했어요. 이제 이런 것이 유와 무의 그 이분법에도 떨어지지 말아라는 건데, 그럼 이게 그 이제 조주 스님에게 와서 얘기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초기 불교에서부터 중도를 얘기하는데 유무중도라는 게 있어요. 유무중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노자에도 보면 노자에도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무명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라는 말이 뒤에 이어져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무명하고 유명을 무명이 천지의 비롯이고 그 다음에 유명이 만물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무명이 앞선 다음에 천지가 비롯된 뒤에 이름이 붙여져서 만물이 있게 됐다라고 순차적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노자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둘은 하나에서 나와서 이름이 다를 뿐이다라는 얘기가 노자에 바로 따라 나와요. 근데 그 부분은 유와 무의 유무중도의 그 이치를 조주가 왜 어떨 때는 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유라고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사람들은 노자의 그 구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에서 2가 나오고 2에서 3이 나오고 순차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언제 노자를 강의할 때 되면은 그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사실은 이제 임재가 얘기하려고 하는 모든 얘기는 뭐냐 하면요. 말에 속지 말아라, 옷에 속지 말아라, 이름에 속지 말아라, 밖에서 찾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이 밖이라는 게 전부 제3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옷과 이름 이런 모든 것이 거기에 속지 말고 임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적어도 2구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알아듣기라도 하든가 궁극적으로는 제1구를 깨달아야 그게 진짜 도를 깨닫는 거다. 근데 그 도를 깨닫는 1구 자리에서는 깨닫는다, 얻는다라는 말도 붙일 수가 없는 자리다. 그게 1구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 임재록은 전부 다 무슨 얘기냐? 전부 1구의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제1구의 얘기. 1구의 얘기를 하면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2구에 대한 얘기도 그때그때 이제 터치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된 게 대부분의 선오록이에요. 그러니까 선오록을 읽는데 이 글자 해석을 하거나 문자 해석을 작구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전부 다 이 선사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1구가 아니라 선오록을 공부하면서 심지어는 경전을 공부하면서 거꾸로 제3구로 다 떨어지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조차도 전부 다 그 말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선사들은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은 똥 닦는 후지고 부처는 똥막대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는 제1구에서는 그런 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끄달리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해놓고 나면 오늘 얘기가 결국은 여기에 대한 연장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소제목은 50일인데요. 여기 50일 244쪽입니다. 우리가 보는 교재는 그리고 쓰고자 하면 쓸 뿐이라고 소제목을 이 역자가 붙여놨는데 자 일단 좀 보겠습니다. 자 스님들이여 나는 지금 사정이 부득이하여 여러 가지 깨끗하지 못한 말들을 짓거리고 있지만 그대들은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사정이 부득이하여 여러 가지 깨끗하지 못한 말들을 짓거리고 있지만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깨끗하지 못한 말이라는 게 이 3구하고 2구를 자꾸 지금 할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제가 앞에서 쭉 여러 가지를 얘기했듯이.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말들이라는 얘기는 전부 3구에 해당되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듣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내가 보기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도리가 있지 않다. 근데 사실은 3구로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범주가 나누어지면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이러면서 모든 분야의 전문 용어들이 막 생겨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더 복잡해지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도리가 있지 않다. 제1구에서 보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 쓰고자 하면 곧장 쓰고 쓰지 않으면 바로 실 뿐이다. 자, 이게 이제 임재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쓰고자 하면 곧장 쓴다라는 얘기는 내가 제1구의 자리에서 제1구를 가르쳐 주려고 그때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또 상황에 따라서 2구와 3구를 가지고 와서 쓰려면은 쓴다 이 말이에요. 자유자재로. 모든 얘기를 개념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세상의 얘기를 예를 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게 쓰고자 하면 곧장 쓰고예요. 못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개념이 아니니까 제가 이 얘기 자주 해요. 어차피 개념이 아니니까 자 부처는 개념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개념 규정한다고 해서 그게 부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똥막대기라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돼? 귀신 씨나라 까먹는 거다 해도 되고, 그 다음 아니면은 야 이놈아 해도 되고, 뭐 욕을 해도 되고, 춘성스님 같으면 부처가 뭐냐 하니까 네 김이 뭐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어때요? 어떤 말로 해도 안 되니까 아무 말이나 해도 돼요. 왜? 어차피 그 말이 아니니까. 말을 따라가면 안 돼요. 말을 따라가면 제3구에 떨어지는 거고, 말 나온 자리를 알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가의 또 유명한 경구 가운데 하나가 한로 축계 사자교인. 한로라는 말, 한나라 개라는 뜻이에요. 개, 똥개. 한나라 개는 돌덩이를 던지면 축괴, 돌덩이를 쫓아간다 이 말이죠. 한로 축계. 근데 사자교인, 사자 라이언. 사자는 돌을 던지는 사람을 문대요. 물교자예요. 교인. 사람을 문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말꼬리를 따라가서 개념이나 범주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개념화해서 받아들인다라는 게 한로 축계예요. 근데 사자교인이라는 말은 사자가 돌 던지는 사람을 물듯이 말이 나오는 자리를 보면은 그 일구의 자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가 도리가 있지 않다. 쓰고자 하면 곧장 쓴다. 자유자재로 쓰는데 쓰지 않으면 바로 쉴 뿐이다. 그 사용을 안 하면 그냥 그거 다 내려놓으면 바로 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얘기들이 다 쓸데없이 모든 얘기가 1구든 2구든 3구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아무리 1구라 하더라도 뭐예요? 1구는 생각 이전이니까 말하기 이전이죠. 그 말하기 이전이니까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3구하고 2구는 그냥 딱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쓰지 않으면 바로 쉴 뿐이다라는 게 그냥 그대로예요. 본래 그대로. 그런데 생각을 일으키고 말을 내뱉는 순간 허물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라는 문스님이 얘기한 그거죠. 자, 쓰지 않으면 바로 쉴 뿐이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듭니다. 이제 스님들에 대한 얘기예요. 예컨대 여러 곳에서는 육도와 만행을 말하면서 이를 불법이라고 여기지만 나는 이것을 장엄문이고 불사문이지 불법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요. 예컨대 여러 곳에서는 여러 경전이나 어록에서 논서에서 이 말이에요. 여러 가르침이 육도 만행은 이제 여기서 육도 만행이라는 얘기는 육바라밀,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육바라밀을 말해요. 육바라밀이 뭐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만행은 여러 가지 수행자가 또 불교도가 이제 실천해야 될 만 가지 수행이란 뜻이에요. 그 육바라밀에 다 포함되는 여러 가지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만 가지 실천 수행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경전이나 논서나 그다음에 불교의 가르침에는 다들 이제 육바라밀과 여러 가지 실천 수행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불법이라고 여기지만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여러 가지 실천 수행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초기 경제는 37조도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이것을 장엄문이란 말은 그냥 꾸미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사문은 방편이라는 뜻이에요. 불사, 일사자를 썼으니까 그냥 꾸미는 방편일 뿐이다 하면 장엄문이 이제 꾸미는 여러 가지 이제 방편일 뿐이다. 불법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삼법인 사성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육바라밀이니 뭐 팔정도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보살행의 실천에 대해서 심지어 함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보살 52지를 나누어 가지고 또 보살 10지 뭐 이런 걸 계속 나누어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다 방편이지 그런 게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또 다른 죄를 또 나열을 합니다. 이제 또 제 계를 잘 지키며 기름 그릇을 높이 들고 가도 출렁거리지 않게 할 정도라 하여도 도를 보는 안목이 밝지 않으면 모두가 빛을 갚고 밥값을 치러야 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굉장히 또 이 나무란다고 해야 되나? 경고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제게는 그냥 이제
그 제를 잘 지내고 계율을 잘 지키고 이런 뜻인데요. 여기 주석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다른 책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하고 계에 대해서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불자들 가운데에도 이거를 이렇게 혼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49제를 지낸다, 뭐 영산제를 한다, 그 제를 지낸다라고 불교에서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는 제사 지낸다고 할 때는 요 제자를 쓰죠. 제사 제자를 요거로 썼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요거는 한글로도 어이에요. 그죠? 제사할 때. 이건 제사라는 뜻이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제는 거기에 나와 있듯이 이 한자가 전혀 다릅니다. 요거는 아이예요. 아이. 제인데 요게 어디서 왔냐 하면 이게 우리 포살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세요? 우포사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일단 요거는 제사 지내는 거는 뭐 육달월에 요거 제사를 차려가지고 제사상을 차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우리 조상한테 제사 지낸다는 그런 뜻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제는 그 제사가 아니고 여기 우포사다라는 말이 뭔 뜻이냐 하면은 이 한자로 원래 번역을 하면은 비시라는 뜻인데 때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때가 알맞은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때가 아니다. 이게 제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 주석을 일단 한번 보고 제가 보충 설명드릴게요. 제계해서 팔관제계를 말한다라고 우리 주석은 733이 그렇게 해놨는데 팔제계라고 해서 8가지 이제 제와 계를 합쳐진 걸 말해요. 그 뭐냐면 첫 번째가 뭐 집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신도를 말해요. 그 일상생활에서 하루 중에 말입니다. 그냥 하루 중에 밤낮으로 지켜야 되는 계율을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가 중생을 죽이지 마, 살생하지 마라. 이게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오계의 내용이 첫 번째 다 나와요. 그다음에 훔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 5가지 오계이죠. 5개의 3개가 더 추가된 거예요. 뭐냐 하면은 6번째가 꽃다발을 쓰거나 향 바르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고 가서 구경하지 마라. 그러니까 음주가무하고 화장하고 뭐 향 바르지 마라 이 얘기예요. 특히 출가자들은. 그 다음에 7번째는 높고 크고 잘생긴 평상에 앉지 마라. 그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는 얘기예요. 아직 수행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8번째가 요거에 바로 제예요. 때 아닌 적에 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때 아닌 때에 먹지 말아라. 그래서 먹는 시간을 지키고 초기 불교는 지금도 남방은 그렇죠? 오후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후 불식이라고 해서 이제 점심을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12시 되기 전에 점심 식사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한운 중에 시간이 지나가는 건 관계없대요. 근데 12시간 넘고 나서는 점심을 먹으면 안 돼요. 그게 오후 불식의 제가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게 원래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에서 요 제가 나왔는데 그럼 때가 아니다란 말이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제를 지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던 이 공통점이 있어요. 불교의 제는 이제 현재 우리 한국에서 제 지낸다라고 할 때에 가장 가까운 의미가 불공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불공 드린다라는 얘기인데 이 불공을 드릴 때는 우리가 삼간다 그러잖아요. 삼가한다. 상가고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하고 여기 청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포사다에는 때가 아니다라는 뜻에서 삼가고 깨끗이 한다, 청결히 한다라는 이 청결의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상간다라는 건 뭐예요? 말과 행동을 조심을 한다라는 뜻이죠.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때가 아닌가 하고 뭐가 관계가 있냐면 어떤 어지러운 생각이나 좋지 않은 생각이 일어날 때 지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 그 다음에 내가 좋지 못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혹은 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거를 반성하는 게 때가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우포사다가. 그럼 때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뭔가 마음을 되돌아봐서 이제 잘못된 생각이나 어지러운 행동이나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할 때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니까 뭐예요? 그럴 때가 아니니까 마음을 삼가서 뭔가 마음을 신중하게 깨끗하게 하고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불공을 드린다라는 말이 서원을 세우고 그런 거예요. 그게 제예요. 제라는 의미는 원래 그런 겁니다. 그게 단순히 조상한테 제사 지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를 재개를 한다라는 우리가 목욕 재개한다 할 때도 요 뜻이에요. 목욕 재개한다라는 말이 바로 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아니다라는 말하고 요거하고 왜 연결됐는지를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를 지낼 때는 불공을 드린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세속에 온갖 이해관계나 욕망에 탐진치에 끄달려 가지고 살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가 아니고 몸과 마음을 또 말과 행동을 삼가고 내 마음을 깨끗이 해서 불공을 드린다라는 것은 뭡니까? 깨달음으로 또 수행자로서 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게 제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관은 여기서 금지라는 뜻이 되는데 그 제계를 잘 지킨다라는 말이 결국은 이제 이런 계율을 잘 지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